백중날, 조상님이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의 특징 5가지. 부처님 말씀. 백중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복을 빌고 가정의 평안과 자손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조상님의 복이 같은 속도로, 같은 크기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기도를 올리자마자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구는 백중날을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백중날, 조상님이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조상님께 복을 빌 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진실로 조상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조상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조상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깊이, 행동의 진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상님은 먼저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긴 덕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도와주십니다. 이제부터 백중날 조상님이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5가지 마음가짐을 차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조상님은 반드시 가장 먼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1부, 조상님께 감사하는 사람, 복이 열린다. 조상님께서 후손을 도우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그 후손이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렇게 이어진 수많은 조상님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삶처럼 생각하고 조상님의 은혜를 깊이 떠올리는 시간을 잊고 살아갑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사람은 이 당연함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조상님께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의 문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드리는 감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조상의 덕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인사여야 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조상님께서 보시기에 감사의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그 복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백중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십니다. 조상님은 내가 드리는 향의 향기보다 내가 담은 마음의 향기를 더 크게 느끼십니다. 그 감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조상님을 떠올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조상의 음덕으로 나도 남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조상님께 전해집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조상님은
반드시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조상님도 나를 기억하고 지켜주십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2부 조상님 덕을 인정하고 전하는 사람. 조상님께서 후손을 도우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그 후손이 조상님의 덕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조상님이 물려주신 복과 인연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사람은 그 덕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덕이 내게만 머무를 때 그 복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덕을 나누고 전할 때 조상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조상의 덕을 전한다는 것은 조상을 자랑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풀고 조상님의 좋은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상님께서 남긴 선행의 정신을 이어받아 작은 일에도 남을 돕고 내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후손을 통해 자신의 덕이 이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후손을 통해 덕이 확장되고 그 덕이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조상님은 더욱 강하게 그 후손을 지켜주십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그 덕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을 때 조상님은 그 다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겠다는 마음, 조상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겠다는 다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조상님은 반드시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조상님 덕을 인정하고 전하는 사람은 복이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조상님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덕을 세상에 전하려는 사람을 가장 먼저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받은 조상님의 덕, 그 은혜를 남과 나누고 세상에 전하는 순간 조상님은 당신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3부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 조상님이 본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자신의 소원을 먼저 빕니다. 건강하게 해달라. 돈을 벌게 해달라.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사람은 자신의 복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은 곧 조상님께서 남긴 덕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만을 위해 사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과 후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바로 조상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조상님은 남을 위해 복을 빌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후손에게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십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복을 빌기 전에 부모님의 건강을 빌고 형제자매의 평안을 빌고 친구와 이웃의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 속에 담긴 진심이 조상님께는 가장 깊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 조상님은 내 후손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가장 크게 감동하십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님의 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조상님께서도 그 사람의 삶에 조용히 손을 얹어 주십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은 결국 내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복은 나누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조상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은 곧 조상님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상님은 그런 후손을 가장 먼저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은은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복을 빌고 그 마음으로 조상님께 기도하는 순간 조상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돕고 계실 것입니다. 사부, 부모님의 은혜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 조상님께서 후손을 도우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중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자주 떠올리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조상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입니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사랑과 덕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이어지고 나는 그 은혜를 다시 내 자손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잇는다는 것은 곧 조상님을 잇는 것이고 나의 뿌리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자주 떠올리는 후손을 가장 먼저 도와주십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조상님의 덕이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걸어주시던 모습,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시던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 사랑을 부모님께 주셨고 그 사랑이 세대를 넘어 지금의 나에게 닿은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떠올리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조상님은 그 마음을 가장 크게 느끼십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조상님께 바로 전해집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조상님은 당신을 더 가까이서 지켜주십니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고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려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조상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서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조상님도 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가진 사람에게 조상님은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백중날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조상님의 손길이 닿아 있을 것입니다. 오부, 조상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사람은 조상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조상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바르게 살아라. 남을 해치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라.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 조상님의 모든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마음으로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를 올릴 때도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고 기도문만 읊조릴 뿐 그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은 쉽게 잊곤 합니다. 조상님은 그런 겉모습보다 평소의 행동을 깊이 지켜보십니다. 조상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조상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이 세상에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조상님께서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고 오늘 하루 나도 그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조상님은 당신 곁에 머무시며 그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조상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부모님의 잔소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상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그런 작은 실천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마음을 통해 그 후손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느끼십니다. 조상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러 떠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겉으로는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그 뜻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면 조상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십니다. 조상님께서 남기신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당신은 조상님의 복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6부 조상을 기릴 때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백중날이 되면 많은 이들이 조상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마음 속에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조상님,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사람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조상님은 욕심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자신의 복만을 바라는 기도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조상님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내가 가진 가족, 건강, 작은 일상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올려보십시오. 그 순간 조상님은 당신의 욕심이 아닌 진심을 느끼십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은 조상님과 가장 빠르게 닿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님께서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후손을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은 후손이 욕심에 사로잡혀 삶의 방향을 잃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조상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것들에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은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욕심으로 품기보다는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여쭙는 마음으로 올리십시오. 그런 마음속 기도는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조상님은 욕심 없는 마음 속에서 가장 큰 복이 자라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백중날 조상을 기릴 때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조상님은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7부 결국 조상님이 도와주는 사람의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점. 백중날 조상님이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조상님의 덕을 인정하고 전하는 사람, 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 조상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하지만 결국 조상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조상님과 나 사이의 인연, 부모님과 나 사이의 인연, 형제, 이웃, 친구와 맺은 모든 인연, 그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조상님은 가장 먼저 도와주십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소한 인연도 헛되이 하지 않고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태도, 그 마음 속에서 조상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조상님들께서 살아계실 때도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인연이 모여 지금의 가문이 되었고 그 가문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후손을 볼 때 조상님은 그 후손을 통해 자신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십니다. 그 순간 조상님은 그 후손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고 가장 먼저 복을 내려주십니다. 백중날 조상님께 기도드릴 때 당신이 맺은 모든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들이 당신을 만들어 주었고 그 인연을 통해 조상님의 덕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조상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는 욕심 대신 감사가 있고 원망 대신 사랑이 있습니다. 조상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후손을 통해 가문의 복을 이어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 속에서 조상님의 덕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조상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인연 속에서 조상님의 뜻을 잇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맺은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고 그 인연을 통해 조상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할 때 조상님은 반드시 가장 먼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님이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 그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